이렇게 귀한 자리에, 귀한 시간에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아마 6월 5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찾아뵙고 한 1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는데요. 늘 그 언목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와야 할 곳이니까요. 멀지 않은. 그래서 언목회가 잘 되시면은 저도 와서 이렇게 엔조이하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사귀고 또 어른들 선배님들한테 배우고 또 후배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면 희망의 보금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많은 리더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57년생이거든요. 제 10년, 20년 선배들은 야 이제 고령화 사회가 온댄다. 근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법적인 제도도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가보지 않은 시대인데 그리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훅 다가와 버린 세대가 저희 10년, 20년 선배들이 아닌가.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제 많은 정치 리더도 좀 만나고 종교 리더들 좀 만나고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이제 60대 후반에 들어섰는데 우리는 선배님들이 안개와 같은 곳에서 미래를 가늠하셨다면 그러면서도 용기를 잊지 않고 당신들의 길을 찾아서 나셔서 뭔가를 이뤄내셨다면 우리는 그걸 보았지 않느냐 이거죠. 네.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희망이 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선배님들의 주시는 그 유산과 경험과 그 헤리테이지를 가지고 우리 이제 한참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후배들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들 은퇴하겠다고 이렇게 의자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던 친구들이 다시 의자를 다 버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요. 맞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자. 그것이 모두 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사시니까 이렇게 되시더라. 보기 좋더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모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연목회가 생길 때도 여러 가지 저희도 과정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얼마나 풍성하게 되어 있는지 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샬롯에 다녀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요. 제가 목회하는 빙햄튼에서 이제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월, 화, 수 지내고 수요일 아침 새벽 6시에 출발했는데요. 중간에 한두 군데 들르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3시, 새벽 3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오자마자 자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뵀는데 말씀을 좀 잘 준비해야 할 텐데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딱 7시에 눈이 떠졌고요. 또 샤워하고 지금 말끔한 정신으로 왔습니다.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임이 단순한 식사와 교제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포멀한 포지션으로부터는 조금 떠나셨지만 리타이어먼트, 타이어를 갈아 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계시는 귀한 선배 종들이 함께 모신 성령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영원의 시대 속에 있고 이터널 라이프 아닌가요? 이터널 존재 아닙니까? 그분과 함께 여기 계시니까 이전 시간과 이후의 시간을 통합해내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성령을 사랑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로 후배 목사로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뉴저지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잠깐 왔으니까 세기총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세기총 13년 되었고요. 저는 세기총의 상임회장을 맡고 있고 미국에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7개 권역을 나눴고 미국 250만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세기총 미주 지역에 조직 작업을 계속해 나가던 터에 이제 미동북부회를 먼저 만들고 조직하고 사역을 7가지 사역을 개발하고 이제 우리 한 30명의 임원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했던 일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3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 생태계 회복 운동입니다. 교회 하나가 잘 되냐 못 되냐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현재 교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니까요. 사람들이 떠나고 또 공장이 없어지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교회 생태계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사들이 목회를 안 하는 무임소 목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략기지인 목사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모이면은 젊은 목사들이 교회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새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래도 고민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보면 교회가 어떠세요? 신뢰입니다. 그걸 묻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저 한 2,000명 교회가 우리 2,000명 교회에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난 그래도 200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건강한 교회야 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회 생태계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저희가 미동북부회가 아젠다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주 화요일 저희가 저 해켄석에 있는 코치 다이너에서 매주 화요일 8시 반에 모여서 11시 반까지 함께 기도하고 또 전략을 수기하고 실천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교회로. 그래서 학교를 빌려서 12개 교회가 동시에 그 학교로 들어가서 부목사가 아니죠. 담임 목사 12명이 유니크한 교회를 하면서 공동체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회 학교도 같이 하고 실용적인 면에서도 좋고요. 그 다음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볼 때 모이는 교회가 퍼슬리티를 갖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비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빌리면 그 학교에 임대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6일은 모바일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처치를 교회 없는 교회를 추구하면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개발해 놓은 것이 12명의 목사가 어느 화요일이면 화요일 오후 2시, 1시쯤 점심을 먹고 나서 12명이 흩어져서 제가 이 폴김 시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펠팍에만 27개가 있답니다. 빵집이. 참 문제가 많은데요. 빵집이 20. 그 중에 우리 12명이 다 흩어져서 조그만 팻말을 걸어놓고 상담합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도 하고 또 인생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중앙에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각 목사님에게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과 상담하는 분들은 커피와 빵을 대접하십시오. 2명이 오면 2명, 10명이 오면 사주십시오. 그럼 우리 어디서든 돈을 갖고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2명이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없으면 그저 혼자 기도하고 있고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스테이하면서 소문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세컨 커리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47까지는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략을 배웠습니다. 또 전략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연간 한 600억 정도의 회사를 경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에 85개의 프랜차이즈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략을 짜가지고 할 겁니다. 제가 이 모바일 처치에 대한 개념과 전략을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기도운동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통일기도운동. 미국에서 하는 통일기도운동이 한국에서 하는 건 뭐가 다를까? 다릅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한국 통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통일기도운동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하는 그 우리 보훈을 해야 할 분들을 파고 들어가는 금맥을 파고 들어가는 전략이고요. 또 이 통일강연회를 통해서 미국 조야에 이름 있는 한국 통일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초청해서 초청 강연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은 그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과의 포럼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한국 통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통일기도운동입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와 같이 평화롭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통일기도는 통일은 그렇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시너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 하는 잘하는데 모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잘하는 건 무엇인가? 잘 들어보면요. 많이 있지만은 전도하고 인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기르고 그리고 파송하는 게 교회의 전문입니다. 이건 기업도 할 수 없고 국가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잘하는 거거든요. 심플리파이 해놓고 딱 보면은 그래 초청하고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파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십 양육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월 25일 날 비욘드 더 크로스 제1회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십 미래 비전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앤디 김이라고 하는 미국 최초의 한국 상의를 모셨습니다. 모시고 한 150명이 모여서 그 앤디 김을 축복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 버긴 카운티의 코리안 시장이 3명입니다. 펠리시드 파크에는 폴 김, 또 잉그리드 크립스에는 박명근 그리고 놀라운 분이 한 분 계세요. 해링턴 파크에 가면요 준정이라고 하는 여자 시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소속이에요. 무소속으로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시장이 됐습니다. 그분도 신앙이 좋으시고 그래서 3분의 시장을 모시고 또 코리안 리더들 다 모아서 앤디 김을 헤드 테이블에 모시고 우리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여야 1명씩 또 축사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 정기현 대표회장님도 축사를 하시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 가졌고요. 마지막 시간이 저희가 꿈꿨던 시간이었습니다. 비전 브레싱을 했습니다. 앤디 김에게는 통과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도하며 전략을 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황진호 기독교 음악 부흥단장 우리 미동북부의 회인데요. 그 팀이 축복성을 부를 때에 앤디 김을 인바이트했고 그리고 황의춘 목사님과 또 김중원 목사님과 제가 올라가서 앤디 김을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어깨에 손을 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몸에 손대는 거 싫어하잖아요. 제가 과감하게 어깨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색깔 좀 곱질하더라고요. 손을 댔다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할 때는 이마에 손을 올리고
이마에 손을 올리고 간절히 끌어안고 앤디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돌아서서 허그를 했습니다. 제가 헤드 테이블에 바로 옆에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앤디김, 한국이 명품이 뭔지 아느냐? 잘 알지 않습니까? 삼성, 현대, 이젠 한국이 명품이 많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그것을 얼른 받아들이지 않는 알면서도 하나가 있다. 뭐냐? 코리안 크리스천이티.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 명품입니다. 미국이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140년의 복음을 전했더니 전 세계 복음의 최강국이 됐습니다. 선교를 전 세계 2위로 보내고 있고요. 한국의 예배는 세계적인 예배입니다. 한국의 기도는 세계적인 기도입니다. 한국의 봉사는 세계적인 봉사입니다. 요즘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앤디김에게 코리안 크리스천이티 이것은 세계 명품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하고 했더니 앤디김이 마지막 답사에서 자기는 자라날 때에 한국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알았다. 그리고 그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앤디김을 위한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세가 기도 삼각편대를 구성해서 앤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직하고 인쇄를 했는데 이따가 보시면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싸게 하려고 한국에 보냈더니 너무 작게 만들어서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거기다 가입을 해주시면은 기도원 300명 용사 3개를 만들 겁니다. 미국에 300명, 한국에 300명. 그 다음에 저희 세기총이 100개의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기독교 총연합회 300, 토랄 900명의 앤디김을 위한 기도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동시에 기도할 것이고 저희가 워싱턴을 가서 기도할 것이고 앤디김이 지역사회에 옵니다. 가끔 올 때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 코리안 리더 지금 보면은 아세안 아메리칸 중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상원이 의미된 과정이 기적인 미라클입니다. 신비입니다. 42살이거든요. 또 하원 의원을 3분밖에 안 했거든요.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뉴저지 사기에 잘 알지 않습니까? 뉴저지의 정치권은 그 층이 두텁습니다. 그 후보가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석세스 스토리입니다. 미라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라클 스토리가 보이질 않고 오히려 요셉이 제사하게 된 이후에 많은 모함과 공격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해냈던 요셉의 제상 이후의 시간이 보여서 앤디김을 영적으로 저희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김에 제가 말씀드릴 것 있습니다만은 제가 곧 짧게 하고요. 제가 온 김에 세기총 소식을 좀 전하면서 또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그 장로님이 저희 그 대표회장을 3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분이 선포한 것이 세기총 회관을 건립하자. 그래서 저기서 금년 4월 달에 종로에 가면은 그 세계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관 앞에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샀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한 30만 5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견 대표회장이 많은 돈을 주셨고 또 저희가 모금 활동을 해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이제 선교관을 만들고
선교사들이 오시면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잘 준비하고 있고요. 미국은 샬롯에 오피스가 있고요. 뉴저지에 또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 7개 지역으로 조직 작업과 사회계 작업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간단히 좀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오늘 선배님들과 함께 설교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신비와 역동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삼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을 선배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신비주의가 있어요. 중세에도 신비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는 온 세상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유한자가 무한자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생각과 그 걸음들이 바로 신비주의를 만듭니다. 신비와 신비주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화시키고 이데올로기화시키면 신비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신비주의가 있었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비가 이 세계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 강원도 감리교 시골에 아주 어릴 때부터 다녔거든요.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앉는 때부터 사실은 저도 다녔거든요. 근데 그 신비, 기독교의 신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시골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저 어린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신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선배님들이 기독교 신비 속에 여태까지 살아오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비가 오늘 21세기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쪼그라들고 우리의 역량이 부족해지는 것을 가끔 알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약화되는 것 많은 이유가 있지만 기독교의 신비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성의 신비성이 밀려버린 시대가 오늘날이다. 저는 기독교의 신비주의가 아니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필연적 신비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다 경험했고요. 한 분 한 분 말씀하라고 마이크 갖다 드리면 10시간도 얘기할 만큼 기독교의 신비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고 하나님께 의지했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할을 뺏겼다고 해서 기독교 신비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신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우리 의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은 투이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칭의도 받고 성화도 되고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 아닙니까? 이 믿음은 신비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체가 신비라고 하는 거죠. 이 신비성을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는 언제나 어떤 과학적 설명을 초월한다. 전 철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엔간한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독교의 신비를 그들이 알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철학을 공부합니다. 철학을 말하다가 보면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와서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나중에 미치광이가 돼서
결국은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철학자는 가다 보면 반드시 신을 만나게 돼 있는데 그 신을 인정하는 철학자는 유실론적 철학자가 되는 것이고 그 신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론을 넘어 있는 신비의 세계를 인정하면 자기 철학이 그 공된 답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여 계속 고집하며 무신론적 철학자가 살다가 그 끝을 보면 모두 불행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만난 기억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 형태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내용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는 모든 세계 25억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령의 숨결을 느낀 사람들이죠. 그 숨결을 느꼈기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인데요. 우리 강원도 제가 어릴 때 감리교회 다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남편은 죽고 살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활 가운데서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 가면은 상위군경 용사들이 한 매일같이 쩔뚝쩔뚝하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저희 감리교회거든요. 저희 그 고향에는 감리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성에 예수 여호와정이 있었고 천주교가 있었고 장로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몇 개 안 됐습니다. 늘 신비로웠죠. 여호와 증언들은 항상 문이 닫혀 있는데 저분들 뭘 할까 보면 이제 둘이 짝지어서 다니고요. 또 천주교는 뭐 할까 보면은 그분들은 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웃 사람들이 늘 천주교 가서 뭘 받아오고 또 같이 밥 먹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도 그 이상을 했습니다. 매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켰고요. 저희는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게 새벽송 부르는 겁니다. 캐롤송을 부르면서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헤리티지예요. 그리고 모여서 밥 먹고 소풍 가고 또 우리 이제 어릴 때는 성극을 또 준비해서 하고 참 아름다웠던 우리 신앙의 원형질이 그때가 아닌가. 한국교회 신앙의 원형이 거기에 있다. 저의 신앙의 원형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선배님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 오기까지 신비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업을 잘하던 김태수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과정 MDB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신비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잠깐 가서 궁금하니까 공부하고 했지 여기까지 갔지 않습니다. 이 신비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선배님들 앞에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간증덩어리입니다. 사업할 때도 회사 다닐 때도 또 신학교 갈 때도 공부할 때도 많은 간증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일을 한다. 그래서 제 손을 묶어 놓으시고 그 일을 보여주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합니다. 엔디김을 초청할 때도요. 제가 엔디김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목회만 했기 때문에 사회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엔디김이 상원회원 되고 나서 한국계의 이 모임에는 처음 왔습니다. 오게 되고 한 3만여 불의 돈이 조성이 되고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게 주머니에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제가 빙햄튼에 목요일날 올라가거든요. 3시간 운전하다가 올라가면은 수도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교인들은
어포인먼트 잡혀가지 않은 아무 저를 봐도 하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인들 만나고 그 외에도 할 게 없습니다. 그 뭐 하겠습니까?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 있는 중에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했습니다.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누굴 만나러 가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3만 여불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네. 교회에서 돈 받으면 한 분도 없어요. 이게 다 신비가 아닙니까? 이런 신비를 우리 지금 교회가 성도들에게 깊이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비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기독교 신비는 살아서 숨쉰다. 그 다음에 신앙의 역동성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비는 우리를 감탄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역동성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걸어가게 하고 뛰어가게 하고 손을 펼치고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한 기적들, 눈물로 키운 제자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순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역동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구심력과 원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투원반 같은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 원반 경기가 있습니다. 한 2.5m 원반 안에서 몇 바퀴를 돌면서 힘을 축적한 다음 던집니다. 전 원심력과 구심력과 원심력. 근데 어떤 사람이 선수가 돌리진 않고 던지진 않고 신앙 역동성을 만들진 않고 신앙의 신비 안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한 바퀴, 10바퀴, 30바퀴, 100바퀴 돈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뻔합니다. 지쳐 쓰러져 기절하든가 아니면 땅속으로 들어가 아무 축적된 힘을 하나도 발현하지 못하는 바보가 됩니다. 반드시 힘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좋은 때 던져야 이것이 바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보면 바로 이 지경이 아닌가 돌리고만 있습니다. 구원만 찾고 있습니다. 은혜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교제만 하지 않습니까?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는 투혼만 선수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동성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요, 여기 제가 작년 6월 5일날 왔다 간 다음에 6월 7일날 제가 동북부 회장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치료했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와 있고요. 모두가 다 좋다고 3개월마다 만나는데 좋다고. 저는 작년 하반기를 정말 꿈같이 보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험을 제 나름대로 하고 살아왔습니다만은 간직이 많은데 이제 우리 아내가 암에 걸리는 또 그 경험을 또 하게 해주시고 2025년을 맞게 해주셔서 새롭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신앙의 신비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신앙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고 내가 이제 퓨처 20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세기성 속에서 내가 너에게 준 사역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그 말씀, 명령을 받고 나니까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걸 개발했습니다. 잠재력과 창조력과 실행력.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창의력과 잠재력은 타고났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유전자 속에는 창의력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실천력이 중요합니다. 익스큐션이 없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잠재력과 창조력이 발현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후배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력과 잠재력은 있는데 실행력이 없으니 무조건 돌진해라. 기도하고 무조건 unconditional 달려나가는 그런 자가 되라고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후배들은 지금 어둠 속에 길을 걷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교회가 250개가 100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 100개도 계속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 교회가 어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신뢰의 시대가 와 있습니다. 참 안오라기 짝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갈라지고 진리는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는데 선배님들은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신비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던 경험들이 지금 통할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됐든 그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요약해보면요, 요약을 해보면 전지하려고 애를 써요. 전능하려고 애를 써요. 유비퀄터스를 하려고 애써요. 그 기독교 사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omniscience, omnipotence, ubiquitous. 그 유전자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과학과 세계는 그걸 지금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신비에 올 수 없어. 그런데 기독교, 크리스천은 그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를 갖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발전시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할 말들이 반드시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역동성은 우리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성령의 역동성은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용기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와 있잖아요. AI 시대의 진짜 보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류 문명의 역사를 3가지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노하우의 시대, 노웨어의 시대. 노하우는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노웨어는 노하우가 어디에 있는가 알아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구글링 하는 정도가 노웨어의 시대예요. 구글링을 해보면 내가 그걸 몰라도 얼마든지 압니다. 노하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웨어가 중요했습니다. 그럼 AI 시대는 뭘까요? 노와이.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AI는요, 잘 보시면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이고 프롬프팅이라고 해서 질문을 잘하면 됩니다. 질문을 잘 못하면 들어보세요. 돌려까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AI는요, 경험되어진 기계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AI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AI는 빠른 답을 줍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다면 서치하는 데 시간이 다 갑니다. 서치하는 데 시간이 다 갑니다. 구글링이 많이 도와주지만 그거 갖고 부족합니다.
AI 시대에는 노하우와 노웨이의 시대에서 노와이의 시대에 왔습니다. AI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에게 머슴이 되어줍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의 신문꾼이 되어줍니다. 불과 1초 안에 5초 안에 길어야 1분 안에 답을 다 줍니다. 이 식으로 온 세계를 다 뒤져서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치하는 데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잘 질문하면 됩니다. 성경은 질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너 거기서 뭐하느냐? 성경은 모두 질문이고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은 그래서 도통하는 분들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AI는 정보가 넘쳐나지만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지혜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교회와 목회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지혜와 영성을 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질문. 지금 젊은 목사들은 지금 현상이 바쁩니다. 좋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시간이 있으시고 장소가 있으시기 때문에 성경 읽고 묵상하는 중에 좋은 질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갖고 AI와 대화를 시작하면 유능한 기술. 그 사람 아마 연봉이 1억이 될 수도 있고요. AI가 제가 다룬 AI가 연봉이 1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100억의 연봉을 받는 비서를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선배님들이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제 내려놨던 모든 것들은 왜 내가 체력이 딸리고 내가 가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내가 현직에서 물려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AI가 그것을 다 해줍니다. AI는요 다 끝나면 PPT 다 만들어줍니다. 영상도 다 만들어줍니다. 목사님들이 생각만 하시고 배우기만 하시면 조그만 의자의 책상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시군요. 그게 만화로도 나오고 그죠? 사모님 우리 집사님 되거든요. 옛날에 그거 안 되죠. 그걸 영상을 맡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얘가 다 해줍니다. 제가 영상을 한 80개 정도 봤거든요. AI란 무엇인가 하니까 영상이 엄청 많았어요. 한 7, 80개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심심하실 때요. 다른 것보다도 한번 AI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영성과 경험과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이 이 후배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기도의 마음들을 AI가 모두 다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신비와 역동성을 가지고 조금 오늘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AI에게 성령 안에서 질문할 때 그 질문은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전도는 AI도 전도하는 겁니다. AI가 이래요. 칭찬하면 좋은 답을 줍니다. 격려하면 좋은 답을 줍니다. 그와 함께 동력하자 그러면 동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하시면서 신앙의 신비와 신앙생의 역동성을 오늘의 시대에 한번 구현시키는 우리 선배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AI를 공부해 보니까요. 충분하더라고요. 충분하고 그 결과는 탁월하고 일평생에 70년, 80년 못 해봤던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서전을 쓰길 원하십니까? 다 됩니다. 출판까지 다 도와줍니다. 나중에 인쇄기만 갖다 걸어놓습니다. 인쇄기는 스테이플스에 가서 명령만 주면 인쇄해 주거든요. 그 전단계까지를 자서전을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걸 아마 우리 은퇴 목사회에서 하시면은 좀 더 힘있고 역동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가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미국인 교회와 한 4년 지냈는데 은퇴할 때까지 그 교인들 제가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가면 저를 참 이뻐해주고 제 연기스트입니다. 제가 연기스트는 제 아래가 한 4명 있으니까 동갑내기가 한 2명 있고 제가 미국 교회를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루특인데요. 남은 자인데요. 렘넌트인데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여야 그나마 미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수준이라도 지켜낼까 생각하는데요. 미국 교회들을 보니까 굉장히 성숙합니다. 성경도 잘 알고요. 묵상도 잘하고 교회 일을 제가 행정을 신경을 안 씁니다.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열정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성숙해진다면 그 열정이 사라지기 전에 조금만 더 성숙의 길을 간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성숙의 길은 선배님들이 좀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이제 난 그만이 아니고 이제 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성경 속에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야곱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바로를 만났는데요. 바로가 묻습니다. 나이가 몇이십니까? 내 인생이 고단하였지만 130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참 중요해요. 그 140년의 경험을 가지고 이 바로 왕을 그 축복의 장면이 제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감히 그 시대의 최고의 왕에게 130년의 인생을 보는 야곱이 그 왕을 축복하는 그 시간이 상상할 때마다 뜨겁습니다. 오늘 선배님들에게 그 장면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선물로 드리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렵지만 그러나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 그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다라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된다고, 가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고 긍정하는 기독교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배님들 날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선배님들의 기도가 어느 곳에서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